우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혹시 우리 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해 갈 수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는가? 호세아 선지자가 이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하나님은 싸매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찢어졌어요. 마음이 찢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저기서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그러나 싸매 주실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왜 매를 치셨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호세아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만 하더라도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최고로 번영기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왕이 있을 때인데요, 이 왕이 다스릴 때는 지금 무역으로 말미암아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였어요. 그리고 나라가 번영하고 풍요로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은 많은데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린다, 절기를 지킨다, 11조 한다 다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는 게 바로 뭔 줄 아니? 본초를 두고,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과 똑같다. 지금 너희들이 호세아를 욕하지, 이게 바로 너희 그 꼴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는 뭐예요?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와 아수르의 침략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이 불타고 가옥이 불타고, 그리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거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찢으시고 하나님이 때리시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야말로 폐허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완전한 폐허가 아니야. 아직은 완전한 절망이 아니야. 치유 가능한 때에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뭔가 잘못되어 갈 때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이거를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그야말로 신앙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침체기가 아주 오래 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지?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모 집사님, 모 권사님한테 내가 돈을 뜯겼어. 그 이후로는 내가 교회도 안 가. 실망을 해가지고, 예?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한테 돈 뜯긴 것도 내가 억울한데 내 영혼까지 다 망가지고 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지옥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제2차 피해, 3차 피해, 점점 더 큰 피해를 내가 갖는 거거든. 안 되겠다, 돌아가자.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가 그때 상처를 입었지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노라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하면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사상의 주류를 본다면 두 가지 줄기가 있거든요. 뭐냐면 헬레니즘이 있습니다. 헬레니즘의 원점으로 쭉 가다 보면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있거든요. 거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요, 이게 헬라의 사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또 하나의 줄기는 뭡니까? 헤브라이즘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의 하나님이 이게 근본이거든요.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 하자 하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인문학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걸 위험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호세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 하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찢어진 그대로 남는다, 매맞은 그대로 남는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싸매주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본질로 돌아가자 했는데 보니까 이게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를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혹가다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고난은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깊이 얘기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확성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고난이 점점 더 큰 거예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확성기로 알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싸매 주시는구나, 치료해 주시는구나, 고쳐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탕자의 귀환입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썼는데 다 잃어버리고 나서 어떻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차,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가면 이 상처까지 다 치유받을 수 있는데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멀리서 그를 보고 반겨 맞으면서 금가락지 끼워줘. 그 다음에 아들로 다시 한번 얘기해줘. 예, 그 다음에 잔치를 벌이는데 그 결론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4절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 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싸매주시는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가 있고요, 또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잘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과거는 뭐예요? 허물과 죄예요. 예, 그때는 어땠냐면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이 좋은 대로 따라가서 돈 버는 데 따라가고 명예 얻는 데 따라가고, 예, 내가 지위가 있으면 그 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거든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해라, 하나님을 등져라, 이러는 대로 내가 따라다니는 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과거였어요. 예? 그러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현재적 우리의 모습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는 뭐예요? 마귀에게 따라다녔어요. 우리의 과거는 뭐예요? 세상의 것들을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현재적인 모습,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이 세상의 것들의 모든 것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내가 여기저기 상처가 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매맞은 곳이 있어서 아파하고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뭐가 오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의 미래를 펼쳐주시는데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싸매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살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는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흘째, 3일째는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이건 뭐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이틀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일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죠. 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셋째 날의 의미는, 자, 생각해봐요.
내일 모레 글피에 내가 이거 해줄게. 이거는 뭐예요? 먼 날입니까? 가까운 미래입니까? 가까운 미래예요. 곧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사흘흐라고 날짜를 확실히 말한 것으로 보아서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멀지 않은 날에 반드시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다 할지라도 네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공동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주시니 우리 다 그분 앞에서 복되게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려주신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는 이 날들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면 몇 퍼센트? 100%.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뭐를 잡으려고 해요? 지푸라기로도 잡는다. 지푸라기 잡아봤자 우리 살아나지 못해요. 지푸라기와 함께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셔 하나님의 손을 덥석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살아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 그 말이죠. 죄의 길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죄를 짓고 나면 괴롭기도 해. 그런데 그런 대로 살아.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기 시작하면 마지막 끝에 더 괴로운 지옥으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될 때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잖아. 너는 내 종이란 말이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을 거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빽빽한 구름, 아무리 빽빽해도 그것이 끝까지 갑니까? 얼마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안개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너희들 없애줄 테니까 너희들이 할 게 하나 있어. 뭐예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구소련의 관체제 작가인 솔제니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련이 교회의 문을 닫았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유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우리의 문제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싸매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치료가 다, 이 상처가 치료되고 주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가 다른 것에 힘쓰기보다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주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을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빛이 어때요? 점점 밝아져 오잖아요. 내 인생이 점점 밝아져 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와 같이, 이 비는 뭐예요? 이른 비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좌절하지 않아요.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아니, 애굽에 팔려가도 끄떡없어. 예? 누명을 써도 끄떡없어. 감옥에 가도 끄떡없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안 그렇습니까?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음식을 먹으라는데 거부했어요. 그 왕이 음식 먹는 걸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 죽음과 다름없는데 왜 거부했을까요? 이게 우상 앞에 주었던 그 음식을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거 못 먹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도 거절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죽게 하시면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들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먼저 뭐 신앙 없는 사람은 제외해야 놓죠. 뭐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머릿속으로만 아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다 알아. 그런데 뭐가 없어요? 실제적인 삶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오늘 교회에 나오긴 나와요. 근데 안 나오면 두렵거든. 뭐 지나가다가 벼락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라 그래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뭐예요?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인격적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죠.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얘기할 거예요. 야, 난 이거 좋아한단다.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그거 할게요. 야, 근데 나는 그거 싫단다. 아, 그래요? 내가 안 할게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힘써 알자 할 때 이 알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인격적으로 정말 신분 있게 알아보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만 아는 사람이 있고, 좀 하나님은요 정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했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어?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릴 거야. 와, 이건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야, 악을 행하는 데는 그렇게 빠르게 가면서 선을 행하는 데는 왜 이렇게 무식하냐 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좀 지혜에는 좀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교도소 같은 데 가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그때 절도하는 행각을 할 때,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왜 걸렸어, 잡혔어. 그러니까 딴 사람이, 절도한 사람이 얘기를 하거든. 아, 강도짓 할 때 내가 요것 때문에 걸렸구나. 아, 요것만 내가 잘하면 되겠구나. 또 배우는 거예요. 나와서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하라. 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이범사모 뭐예요? 지식이 점점 쌓여지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 악한 지식이 쌓여지는 거예요. 예? 악한 데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있잖아,
그 절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되라. 강도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해라. 또 무슨 마약 같은 거 던지기 수법이 있다는데 난 그런 거 전혀 몰라. 이래야 된다. 나 그거 너무 잘 알아. 이렇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나의 생각들이 있다면 이거 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요. 내 생각과 그리고 내 경험과 내 이론과 내 사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정말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낄 거예요.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자기 사상으로 모든 걸 꽉 닫아 놓는 사람이, 그리고 그것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 이것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배로 남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칭찬하면서 뭐라 그래?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는 사람이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완고한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 했으면 그 말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당신은 어떤 유연성이 없는 분 아닙니까? 당신은 고집센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주인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당신은 쉽지 않은 데서도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서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 보세요. 당신의 거 가져왔잖아요. 내가 뭐 하나 건드리지 않고 가져왔어요. 우리 주인이 화가 나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내쫓아버리고 그 1달란트까지 뺐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알아가 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을 바꿔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봐요. 그게 바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틀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나는 틀릴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틀릴 수 없는 분이다. 이 말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사상이 하나님보다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릴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뭘 보라고 계십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네가 예배를 매일 드린다고 자랑하지, 나는 그 번제보다 더 좋은 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돼. 그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뭐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2가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세요. 또 하나 뭘 알려주시는 줄 아세요? 나의 상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수르의 침략이 왔을 때 우리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거야, 우리가 지금 군사력이 약해서 당한 거야, 우리가 정치력이 약해서 당한 거야, 이 짓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찢은 거야. 내가 너희를 친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거야. 요즘 사람들은요, 세상적 지식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생겨도요, 이게 왜 그런지 그 사고의 규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만 규명을 하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조그만 징조들이 모여서 나중에 큰 사고 친다는 거예요. 그 사고가 뭐예요? 마지막 지옥으로 가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래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우리를 싸매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